지난 시간 우리는 음부 강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해당 내용이 없지만 본래는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라틴어나 영어 사도신경에는 모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음부 강화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내용이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포함한 완전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래 죽음은 죄로 타락한 죄인의 몫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단지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모두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의 장사 지냄을 통해서는 이 예수의 육적인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음부 강화를 통해서는 예수의 영적인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신경은 예수의 완전한 죽음에 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전한 죽음 이후에 완전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성자의 사역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성자의 사역은 크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를 교리적인 용어로 바꾸어 보면은 비하와 승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에는 태어나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장사되심, 음부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에는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심판하러 오심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의 구조를 좀 잘 정리를 해 놓고 내용을 듣는 것이 좋겠죠. 음부강화까지는 예수의 낮아지심과 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부활부터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높아지심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높아지심 중에 이 첫 번째 내용인 부활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소망하고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희망은요 조금 다릅니다. 희망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또 번복이 될 수도 있으며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으나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확정된 희망으로 절대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진 성도는 실패가 없으니까 무엇에 놓일 일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절망에 놓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 절망에 놓이면 입술에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원망이 나옵니까? 분명 성도와 교회는 절망에 놓인 자들이 아닙니다. 소망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달리 말해서 왜 자꾸 불평하는 인생, 즉 절망에 놓인 자들처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정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함이 들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성도의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부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에 무지하고 무엇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부활에 무지하고 부활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여긴다면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 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우울해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존재하며 신령한 몸이 성도에게 새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는 한 성도는 이 땅에서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의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은 여러분 고난을 인내하는 것 자체가 불쌍한 것입니다. 이 생이 끝인데 왜 인내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 살 이유도 없고 당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또 용서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잃지 않고 자꾸 쌓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 영원을 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이 세상과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장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그렇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막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왜 부활에 대해 그렇게 막연한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은 부활신앙을 막연하게 갖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하는 내용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복잡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을 지키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냥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부활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모르죠.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르는데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빈약한 것이고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등 그러한 것들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었던 주제입니다. 사실 이단들이 예수의 죽음보다도 더 공격을 많이 했었던 것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죽음은 어떻게든 인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까지도 건드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통일교를 잘 아실 겁니다. 통일교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구속사역이 실패했다, 그렇게 봅니다. 구속사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문성명 씨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만 이러한 주장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러한 공격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이단의 관심과 공격을 받았었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왜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 관심과 공격을 가졌던 것입니까? 왜 관심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 것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그들도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적어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단들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격의 주제로 삼는 이 부활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중요한 부활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예수의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로 그 안에 연합된 예수의 형제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 성도 전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 또 확증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곧 누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바울이 예수의 이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여러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영적 이스라엘인 구원의 교회의 구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서 열매로 추수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론적 상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늘의 풍요를 기업으로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교회의 풍요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수장절을 광야의 천막 속에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씨앗 하나 뿌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꼭 기억하며 하늘에서의 풍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모든 절기 지킴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중 유월절 사흘 후를 첫 이삭 드리는 날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이스라엘이 그 해에 최초로 거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이삭,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께로 가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첫 이삭,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진술은 첫 열매이신 예수뿐 아니라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 많은 열매의 대표로 예수께서 첫 이삭 드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희생으로 열매가 된 우리 성도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약을 비롯하여서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예수를 다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니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예수의 죽음의 증인으로 빌라도, 수많은 유대인들, 무덤 앞을 지켰었던 경비병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의 죽음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가장 확실하게 본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무덤 앞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 역시 예수의 죽음을 빌라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경비병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에 경비병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안 믿는 건 아닙니까? 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안 믿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경비병들의 손에 지금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돈이 주어졌습니다. 입막음을 시키려고 하는데 적은 양의 돈을 주었겠습니까? 본문에도 나오지만 많은 양, 꽤 큰 양의 돈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자신에게 큰 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포기하지 않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명예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만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은 내 것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면서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에 따라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생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보질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빛이신 예수를 죽였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으나 맹인이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논쟁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늘 그들이 강조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한 백성이다, 그러한 말을 즐겨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과 형식 때문에 그들은 정작 예수를 못 보았고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하고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들이 세상 것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이지 내가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꾸 신앙을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리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잊어버리면 꽝입니다. 들었으면 그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삶에 실천하는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그 하나를 든든히 붙들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주일에 나와서 설교 듣는 횟수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횟수 등 자꾸 양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 속에 참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삽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즉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그 대가로 이 땅의 번영과 성공, 풍요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고 사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땅의 풍요를 구하는 쪽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삶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이미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성도의 첫째 부활은요, 가시적인 하늘의 풍요 속으로 입성하게 되는 둘째 부활로 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을 한 성도들에게는 아직 가시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첫째 부활의 삶을 삽니다. 그들은 반드시 둘째 부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둘째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따라 작은 십자가와 작은 지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발휘하여서 둘째 부활을 확신 속에서 기다리며 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첫째 부활에 속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풍요는 믿음 속에서 누려야 하는 영적인 풍요인 것이지
부자가 되고 성공하여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풍요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사는 길은 십자가와 지옥을 경험하며 소망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좀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바울은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산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영은요, 살려주는 영의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림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담입니다. 그렇게 부활 전의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첫 열매처럼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살려내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썩을 것, 약한 것, 악한 것, 그렇게 이름 붙여진 육신을 부인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육을 부인하는 삶을 가리켜서 육으로 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씨앗으로 땅에 심는 삶이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말하며 예수께서 겪으신 지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씨앗으로 섬기는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철저히 옛사람을 땅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은 회복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땅에 심기운 씨앗이 되며 세상에 대해 죽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새로운 형체, 즉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씨앗으로 심겨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것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에 섬기는 삶, 용서하는 삶, 저주는 삶이 허락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성도는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매일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탄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현실에서의 죽음을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울하고 외로운 것이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야 합니다. 현실에 집착하여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했고 가시적인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첫 창조의 영역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안식 후의 첫날인 8번째 날에 부활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엿새 동안의 첫 창조 사역이 끝나고 7째 날 안식으로 첫 창조의 영역이 구획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그 타락한 첫 창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의 첫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예수가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예수의 제자 글로버와 그의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이 안식 후 첫날에 식사를 같이 하죠. 그 식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식사 가운데 세보면 몇 번째 식사인 줄 아십니까?
8번째입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맞춰놓은 것처럼. 이는 안식일로 마무리되는 첫 창조 너머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 알아보질 못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누가가 굳이 그 부분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사건의 회복을 가리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눈이 밝아진 경험을 한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에 선악의 판단을 자신들이 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에 예수와 함께 8번째 식사 때에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 부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는 세상에 대해 소경이 되고 하나님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눈을 고정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자꾸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3월 1일 노는 날 아닙니까? 근데 이 저녁에 이렇게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은 지독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죠. 아니,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만 그러한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제자 베드로와 12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또 500의 형제들과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 증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사수한 복음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예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창세기 이 창조 때에 그 사흘 동안에 일어났던,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흘을 무덤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이 회복이 되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창조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역창조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지금 역창조의 과정을 겪으면서 죽고 있는 것이고, 그 역창조가 완결이 되는 날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죽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믿고서 문제가 없다,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죽음의 삶 속에서 탄식하며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영광스러운 소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부활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는 그냥 부활 주일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 절기가 생각보다 많죠. 부활절이나 맥주절,
뭐 감사,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절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절기 헌금이 교회 예산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헌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는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절기에 너무 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 설교, 부활 설교를 그 절기에만 해야 한다, 그러한 사고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를 해야 하면 나머지 51주는 부활 설교하면 안 됩니까? 맥주절과 추수 감사절에만 감사 설교하면 그 나머지에는 감사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에만 감사하려고 합니까? 우리 인생은 늘 감사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해도 감사하고 내가 실패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언제까지도 감사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방금 읽은 이 내용에 나오는 것들은요,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저 생계에 해당하는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지금 하박국이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찬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이 땅의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왜 부활 설교하지 않느냐, 왜 감사주일에 감사 설교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로 교회나 목사에게 시비를 걸거나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만 붙들고 이 땅에서 잘 인내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실패했는가, 얼마나 넘어졌는가, 얼마나 실수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곧 부활절도 올 것이고 감사절도 올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되어 감사하지 마시고 매일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 보상이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만큼, 이 정도 하면 나에게 이만큼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받은 것을 아무런 기대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진짜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나, 버려져야 하는 나를 열매로 추수해 주신 그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시고 참된 부활의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진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